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역대상 20장 18절에서 30절 여호사밧 전투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 20장 18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사밧이 몸을 역대상이 아니라 역대하입니다. 죄송합니다. 역대하 20장 18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니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도 여호와 앞에 엎드려 여호와께 경배하고 그앗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니라.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드고와 들로 나아가니라. 나갈 때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며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유다 사람이 들망대에 이르러 그들을 본즉 땅에 엎드러진 시체들 뿐이요 한 사람도 피한 자가 없는지라. 여호사밧과 그의 백성이 가서 적군의 물건을 탈취할세 본즉 그 가운데 재물과 의복과 보물이 많이 있으므로 각기 탈취하는데 그 물건이 너무 많아 능히 가져갈 수 없을 만큼 많으므로 사흘 동안에 거두어 드리고 넷째 날에 무리가 브라가 골짜기에 모여서 거기서 여호와를 송축한지라.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것을 브라가 골짜기라 일컫더라.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사람이 다시 여호사밧을 선두로하여 즐겁게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이 그 적군을 이김으로써 즐거워하게 하셨음이라. 그들이 비파와 수금과 나팔을 합주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전에 나아가니라. 이방 모든 나라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적군을 치셨다함을 듣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같이 읽습니다. 여호사밧의 나라가 태평하였으니 이는 그의 하나님이 사방에서 그들에게 평강을 주셨음이더라. 아멘. 일명 오늘 말씀은 찬양으로 승리한 전투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에게 잘 알려지고 있습니다. 원래 역대하 20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하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앞에 보이는 지금 사진은 제가 엔게디에서 찍은 사진인데 엔게디는 유다 광야에서 저렇게 폭포가 흘러내립니다. 여기 폭포가 보이죠? 폭포가 보이는데 폭포가 흘러내리는 여기에서 물이 이렇게 흘러내려와 갖고 여매로 들어갑니다. 사해죠, 사해. 근데 그 건너편이 뭐냐면 모압입니다. 모압. 근데 여기에서 이쪽으로 건너면 배로 건너면 힘듭니다. 그런데 요 남쪽, 요 아래쪽 부분에 보면은 이쪽 이 아래쪽으로 하면 마사다라고 하는 지역이 있는데요. 그 마사다라고 하는 그 망대 그 요새에서 이 건너가는 길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이 엔게디 쪽으로 들어왔습니다. 근데 왜 모압이 쳐들어왔느냐? 사실은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군대와 여호람이라고 하는 왕과 여호사밧이 힘을 합쳐서 에돔과 함께 이 모압을 친 적이 있어요. 그때 모압 왕이 막 저항하면서 자기 아들까지, 이때 모압의 왕이 메사라고 하는 왕이었는데 아들까지 불태우면서 저항을 하다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민망해갖고 그냥 돌아왔거든요. 너무 악을 쓰면서 하니까 돌아왔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그거로 끝난 게 아니라 연합군을 쳐갖고 여기 모압이라고 하고 암몬은 다 누구의 자손입니까? 롯,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후손인데
이들이 마온 사람들, 이거 마온 사람은 세겜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세겜이 아니라 에돔 지역에 있는 사람들인데요. 이 에돔 지역의 사람들과 연합을 해갖고 여호사밧을 치고자 이제 역공을 하는 거예요. 반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사사손 다말이라고 하는 곳 엔게디로 왔는데, 여기서 요 위로 올라가면은 이제 끝나는 거예요. 여기 올라가는 데까지가 힘들고, 올라가서 평평한 데가 이제 유대 광야가 나오면 거기서부터는 막기가 힘듭니다. 그렇지만 여기가 이제 최후의 보루인데, 그런데 여기는 물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일순간 물을 보충하고 올라가야 돼. 올라간 다음에는 하루길 정도를 또 이 완전 광야를 걸어가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쉬고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쳐들어온다는 소식을 들었고 여기에 머문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때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낯을 향하여 간구했습니다. 그전에는 자기가 공격하는 입장이 됐는데 한 번 공격을 하고 나서는 이미 국력이 많이 손실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쳐들어온 적을 또 막기에는 굉장히 쉽지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 더 간구했고, 아마 북이스라엘이 같이 도와줬어야 되는데 북이스라엘도 별로 도와줄 생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더욱더 두려운 상황에 있었는데, 그때 여호와께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했더니, 그때 어떻습니까?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나님이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나이까 하면서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하면서 9절에 보니까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솔로몬이 성전에서 기도했던 내용을 기억하면서 기도를 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12절에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도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그랬더니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여호사밧과 또 아사 왕, 엘리야,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기도문이 성경에 나와 있어요. 기도문이 나와 있는 사람들의 특징은 다 보면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오직 하나님, 아사 왕하고 기도가 굉장히 비슷한데요. 우리가 여호와를 의지하오니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라는 말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내가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나가면 이제 내가 싸우는 게 아니라 누가 싸우는 거예요? 주님이 싸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호와를 의지하는 기도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싸우는 게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싸운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싸운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도 맞아요. 오직 주만 바라보는 것은 이제 주께서 하실 차례입니다. 저는 주님께 다 맡깁니다. 그런 말을 제가 자주 얘기했는데요. 어떤 아이 보고 돌을 한번 치워보라 그랬어요. 옆에서 아버지가 이 돌 좀 치워봐라. 나 이 돌 치울 만한 힘 없어요. 그랬는데 넌 힘이 있어. 왜 안 치워? 아니 힘 없는데 이거 못 드는데요. 낑낑 해봐도 못 듭니다. 너는 힘을 다 쓰지 않았어. 왜냐면 아빠가 옆에 있는데 아빠의 도움을 받지 않았잖아. 내 힘이 아빠에게도 있는데 너는 쓰지 않았어 하는 말을 우리가 많이 들어봤는데요. 여러분, 우리의 힘은 어디에 있냐면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라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과 함께 있어요. 물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있겠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여 행하는 것들도 내가 가지는 힘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심지어 작은 것 하나도 우리가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1초 1분 앞에도 우리가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작은 것부터 다 하나님께 맡기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하물며 이런 중차대한 일들, 우리가 대적할 능력도 없는 일들, 이 앞에서 두려워하고 떨기만 할 것이 아니라 여기서 금식하고 또 하나님께 부르짖고, 여기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섰다라는, 여호와 앞에 섰다라는 것인데,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서서 갖고 기도하는 모습들은 전쟁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의 모범적인 모습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문제 앞에 서지 마시고 여호와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풀나고 있는 겁니다.
해결하라고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 앞에 자꾸만 서면 문제밖에 안 보여요. 그렇지만 이 문제 뒤에 계시는 여호와, 문제를 내시고 또 그것을 지도하시는 그 여호와, 야곱처럼 내가 형님의 얼굴을 보니 여호와의 얼굴을 뵙는 것 같습니다 라는 것처럼 그 뒤에 계시는 하나님의 얼굴을 뵙고 그 문제의 해답은 하나님께 있음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며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 주셨어요. 응답을 해갖고 이 선지자를 통해 갖고 너희가 승리할 것이다 라고 하는 부분들을 이미 여기 16절 17절에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러자 여호사밧이 이 선지자를 통해서 알려주는 것을 보면서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니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이 여호와 앞에 엎드려 여호와께 경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승리의 소식, 확신, 이 부분을 들은 사람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먼저 경배를 합니다. 그리고 19절에 보니까 레위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합니다. 엎드려서 경배하고 찬송을 하고 그리고 그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유명한 말 20절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말 우리 한번 같이 더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아멘. 그럼 이 말씀 오늘 요절과 같은 말씀입니다. 신뢰한다라고 하는 말이 제가 원어는 제대로 안 봤는데 뭐 똑같은 말일 거예요. 아멘입니다. 아멘. 아멘이라는 말에서 나온 말이 신뢰하다, 믿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 진실로 진실로 이런 말을 많이 말씀하셨고 우리도 아멘이라고 화답을 하는데 이 아멘은 믿는다라는 의미입니다. 신뢰한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멘으로 여호와의 말씀과 약속을 신뢰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견고히 설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전파하고 전달한 사람, 그 전달한 그 말씀을 그대로 내가 마음에 받아버리면, 신뢰하면,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어제도 말씀을 보았지만 우리 야곱에게도 내가 돌아오는 날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내 평생에 함께 할 것이다. 예수님도 우리가 승천하시는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절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럼 이 말씀을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 주신 말씀이요 하나님께 주신 말씀이라고 믿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그거를 신뢰하면 됩니다. 믿으면 됩니다. 아멘으로 화답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데 그러면 견고히 설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모든 일을 이루기까지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내가 그것을 신뢰하면 형통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항상 뭡니까? 미래입니다. 미래. 믿음은 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뭐예요? 우리 말하는 것들이 실제로 일어났다고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전쟁 앞에서 이거 잘못 판단하면 어떻게 될까요? 나갔다가 다 패하고 다 죽어버립니다. 생명을 거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러기에 이 시간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과 믿음을 또한 선지자를 통하여 여러 상황을 통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실 수도 있고 우리의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몰아가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 내 마음에 말씀을 주시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입을 통해서 선지자들과 교역자들과 그리고 또는 다른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내게 또 그 말씀을 동일하게 계속 강조를 해 주셔요. 제가 오늘도 이제 교역자 모임으로 가게 되는데요. 그 말씀을 배울 때 지난주에 한번 얘기했죠. 어느 사모님이 이제 결혼하게 된 이유들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그 사모님이 아니죠. 이 청년 되었을 때 선을 보러 가는데 하나님께 기도해서 무조건 선에 누군가 소개해 주는 사람 그 사람하고 결혼하겠습니다 라고 다짐을 했는데 그날 저녁에 꿈을 꿨는데 그 꿈에 어떤 남자가 나타났대요. 그 남자를 봤는데 이게 무슨 꿈인가 했고 나갔는데 그 남자가 지금 만난 목사님이었대요. 그래갖고 뭐 기도할 때 응답이 왔고 또 환상도 보았고 사람이 소개해 줬고 똑같은 사람이라서 선택의 여지가 없었대요. 그냥
결혼했답니다. 네, 뭐 당연히 뭐 지금까지도 사역을 잘 하고 계시지만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 확신을 줄 때가 있고요, 또 보여주실 때도 있고요, 이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또 말씀하실 때도 있고요,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십니다. 나타나시고 또 제일 좋은 건 우리가 말씀으로 우리 마음속에 확신을 줘요. 이 말씀 하나가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가기도 하니까요. 오늘도 이 말씀, 여러분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이 주어지면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견고히 서십시오. 어제 우리가 주일날 받은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을 신뢰하십시오. 그러면 우리 길이 형통하게 될 것입니다. 여호사밧이 그렇게 행동한 겁니다. 그래서 이에 나아갑니다. 어디로 나가느냐? 이 드고와 들로 나가는데 예루살렘에서 드고아까지가 거의 한 반나절이 됩니다. 뭐 거기 걸어도 여기 한 10km 정도, 15km 정도 되는 거리인데요. 이곳까지 나가는데 여기를 왜 나가느냐? 여기서부터 이제 평평하게 엔게디까지 갑니다. 근데 엔게디 광야예요. 완전 유다 광야예요. 아무 거치는 것도 없고 가는데 이 엔게디 있는 거기서 이제 절벽이, 아주 큰 절벽이 한 300m, 400m 되는 절벽이 나오는데 거기까지 나가는 거예요. 그 드고와 들로 나가서 여기 출발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출발을 하는데 21절에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여기 참 대단합니다. 이 어떻게 전쟁할 방법을 할까 했더니 백성과 더불어 의논까지 했어요. 어떻게 하느냐? 노래하는 자들이 왜요? 찬양단이에요. 찬양단. 성가대죠. 성가대를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에 앞서서 행진하여 여호와를 찬송하게 했다는 거예요. 이 앞에 이렇게 나왔지만 이 군대는 뒤에 서고 앞에 있는 찬양단을 앞세워 갖고 그리고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무슨 전쟁하겠다는 거 말했다는 거예요. 원래 전쟁할 때는 앞에 이제 최고로 전방 부대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전쟁할 수 있는 사람 군인들이 앞세가 되는데 이거는 이 찬양단이 앞서가는 경우예요. 굉장히 비슷한 것이 광야 때도 마찬가지였죠. 광야 때도 언약궤가 제일 앞서 나갔죠. 앞서 나갔는데 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나갔다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맡기고 이제 의복을 입고 하나님의 앞서서 나가는 언약궤를 앞세우고 나가는 그런 전쟁과 같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여기 보십시오. 아직 전쟁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감사하세.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이게 미리 감사예요. 미리 감사. 미리 감사라고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믿음의 감사죠.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아니, 믿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미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니까 하나님께 감사밖에 할 게 없잖아요. 전쟁 끝났는데 이제 뭐. 이런 믿음이 돼야 된다는 거죠. 원래 이 히브리 사람들은 이게 가능해요. 왜냐하면 말 자체가 그래요. 과거, 현재, 미래가 없고 완료형과 미완료형이에요. 믿었으면 완료형이 돼버리는 거예요. 믿었으면 과거고 현재고 필요가 없어요. 안 믿었으면 미완료예요. 과거 거도 못 믿겠으면 미완료고 미래 거도 당연히 못 믿으니까 뭐 미완료가 된다. 그런데 완료형이 되는 것은 이 미래에 일어나더라도 하나님께서 하셨어? 그러면 완료형을 써버려요. 언어가 그래요. 언어가 믿음의 언어예요. 그렇기 때문에 미리 앞으로 일어날 일도 믿었기 때문에 찬양하며 나가게 된 것을 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확신을 주셨으면 우리는 뭐만 하면 돼요? 여기 있는 그 감사제, 그의 헤세드, 그의 인자하심과 그의 사랑이 우리를 이끌어갈 것을 믿고 감사하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22절에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복병을 두었는데 이 복병을 어떻게 쳤나 봤더니 23절에 보니까 이들이 암몬과 모압 사람이 일어나 세일 사람 주민들을 먼저 칩니다. 연합군인데요. 연합군에서 분열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암몬과 모압이 일어나 세일 사람 주민을 치고 세일 주민을 멸한 후에 그들이 서로 쳐 죽였어요. 또 모압과 암몬이 서로 쳐 죽이는 일이 일어나요. 그리고 복병이 뭔 것 같습니까? 분열의 영이에요. 분열의 영. 분열의 영이 들어갔더니 그들이 그야말로 서로 간에 의심하고 쳐버리고 다 죽어버리는 일들이 발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바로 노래할 때 하나님께서 일으키는 전쟁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병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뭐 사람이 가서 전쟁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 마음 움직여버리면 끝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도 반대로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 천국이 지옥이 되는 건 아주 간단합니다. 너무 화목한 가정에서 분열의 영이 들어가고
그 가운데 서로 반목하고 하면 갑자기 가정이 지옥이 되어버립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갑자기 지옥이 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보호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 되지 못하면은 우리가 지옥에 들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서로 간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이 군대, 하나님이 나의 편이 되게 만들어야지,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해갖고 누군가를 치고 누군가를 징계하면 당해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때 언제요? 믿고 찬양을 시작하는 순간 순종함에 하나님께서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잘 보면 저 예루살렘부터 여기 엔게디까지 오는 길을 지금 항공사진으로 보게 됩니다. 찬송이 시작될 때, 그러니까 여기 드고아에서 찬송이 딱 시작될 때 여기 있었던 적병들이 서로 세 나라가 있었는데 두 나라가 하나를 치고 또 두 나라 간에 문제가 생겨 서로 치고 해갖고 자기네끼리 다 멸망한 일이 벌어집니다. 서로 쳐 죽입니다. 그리고 여기 잘 보면 올라가는 요 길이 있죠. 여기 시스고개라고 그럽니다. 시스고개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요게 시스고개, 요 길 보이나요? 요 길 이렇게 갖고 올라가는 게 있는데요. 정말 절벽이죠. 그러니까 여기 올라가기 전에 끝내야 돼요. 이 밑에가 엔게디인데 이쪽으로 올라가기 한 3,400만 터 올라가는데 끝내야 되는데 역대 16절에 보니까 시스고개로 올라오리라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런데 실은 올라올 때 너희가 골짜기 여기 여루엘 앞에서 그들을 만나려니와 라고 얘기했는데 24절 보니까 여기 위 올라가는 이쪽이 들망대, 그러니까 이 끝에가 들망대예요. 여기서 여기를 쳐다보니까 사람들이 뭐하고 있어요? 다 죽어 있어요. 본즉 시체들 뿐이요 한 사람도 도피한 사람이 없더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이 사람들이 가보니까 군수물자를 전쟁하려고 어마어마하게 가져오거든요. 그냥 전쟁이 하루에 끝나는 게 아니에요. 둘러싸갖고 몇 개월을 버텨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군수물자를 어마어마하게 가져왔는데 적군의 물건들이 그냥 놓여져 있는 거예요. 이걸 갖고 오는 날, 여기 드고아까지 가지고 오는 그 시간이, 여기서부터 드고아까지 오는 시간이, 여기서 물건 챙기죠, 여기 하루길 오죠, 여기까지 오는 것 3일이 걸렸다는 거예요. 3일이 걸려갖고 사흘 동안 이것을 옮겼고, 물건이 많으므로 이것을 사흘 동안 옮겼고, 여기서 하나님을 송축했어요. 우리 말에는 송축하다는 말과 축복하다는 말이 좀 틀리게 여겨지잖아요. 송축과 축복은 똑같은 말입니다. 영어로는 bless입니다. bless.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축복을 합니까? 그런데 여기에 원어상으로는 존댓말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축복한 거예요. 축복이라는 뜻이 브라카입니다. 브라카라는 뜻인데요. 브라카, 축복의 골짜기가 된 거죠. 축복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찬양으로 나갔더니 하나님 축복하셔서 이러한 여기다가 브라카에다가 많은 재물을 올려놓고 하나님의 축복한 골짜기다 하면서 축복을 합니다. 드고아의 선지자 아모스가 있었는데요. 그 뒤에 아모스가 여기서 살면서 이제 올라가서 예언을 하게 되는데 그 동네 앞에가 바로 브라카 골짜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고 적군을 이김으로 즐거워하게 하시며 비파와 수금과 나팔을 합주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 전에 나아가니라. 찬양으로, 예배로서 그의 모든 부분들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방 모든 나라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적군을 치셨다 함을 듣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여호사밧의 나라가 태평하였으니 이는 그 하나님이 사방에서 그들에게 평강을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그림 세 개를 이미 어제 보았는데 어떤 사건 때문에 보았죠? 하나님이 축복이 주시는데 하나님의 축복은 순종함에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순종함에. 야곱이 아버지가 가라고 했고 또 7절에 보니까 부모의 명을 따라 밧단암으로 순종하며 갈 때 어떠니에요? 이 이삭이 복을 주며 생육하고 번성하고 그리고 허락하신 복을, 아버님이 허락하신 복을 주고 또 아브라함이 주신 땅을 줄 것이다 라고 했는데 그대로 된 것이죠. 이처럼 된 것이 언제예요? 우리가 야곱도 그랬지만 여호수아도 이 언약궤를 가지고 요단강에 발을 내밀었을 때 하나님께 요단강을 갈라주시고, 여기서는 찬양 단위로 하나님이 시작했을 때 하나님께서 바로 적군 복병을 두어 승리를 거두게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여호사밧의 전쟁을 통해서 어제 말씀과 동일한 교훈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순종에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순종할 때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순종하니 함께 하신다는 건 아니에요.
순종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축복은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뜻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여호사밧은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어떻게 순종하는가를 알려줍니다. 먼저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의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하게 될 것이요 그리하면 형통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미리 감사의 찬양으로 나가라. 찬양단을 앞세우고 우리 힘을 앞세우고 능력을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감사를 앞세우고 찬양하며 우리 찬양단이 나가는 것처럼 우리도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움직이시고 그 순종에 하나님께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도 그 말씀을 기억하고 주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주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여호사밧 전쟁을 통하여 우리 교훈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신뢰하겠습니다. 아멘입니다. 주의 말씀은 모두 아멘이요 주님께서 가르치신 교훈들은 아멘인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아멘을 넘어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찬양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축복은 순종에 함께한다는 이 놀라운 전제를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하여 배웠사오니 오늘도 주님을 신뢰하며 나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